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이제 광야입니다. 사실은 맥추감사절 주제로는 곤란한 주제죠. 처음 우리 12가지 이야기 정하면서 주제와 본문 가지고 언제 설교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한번 맥추절에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야와 감사, 이것이죠.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특히 보리와 밀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절기입니다. 단순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또 온 이스라엘이, 온 가정이, 또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구약에 기록된 또 이스라엘의 3대 악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악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죠. 따라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그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죠. 사실은 오늘 우리 오후에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좀 연약한 동행교회들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플리마켓 하면서 모았던 기금 가지고 지난주에 쪽박촌을 찾아가서 좀 도왔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기금이 참 의미 있는 기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저희가 플리마켓 하면서 작은 소액의 돈이 모여서 그만큼 기금이 모인 건 정말 사실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늘다리 놓기 사역으로 동행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충북 제천의 산골에 있는 상천교회에서 하늘다리 놓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3분의 성도가 같이 참여하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충북 제천에, 제천시가 아니고 아주 산골입니다. 제천 근처에 있는 이제 산골인데, 그 마을에는 120명 정도가 사시는데 그 마을에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자기가 알기로는 최소한 15년 내에 어떤 교회가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처음 이제 온 거죠. 저희들이 가서 페인트 칠도 했고, 또 제초 작업했고, 사진도 찍어드렸고, 장수사진이라고 찍어드렸고, 또 마을 식사를 좀 대접을 했습니다. 우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사역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사역이었죠.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제초 1예배도 제초 작업팀이었습니다. 낯들고 설쳤어요. 제초 작업이 제가 좀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삼계탕이더라고요. 삼계탕을 대접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마을 분들에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화도 갔을 때는 뷔페를 하길래 뷔페인 줄 알았더니 삼계탕이 나왔어요. 삼계탕을 먹으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중복이 언제쯤 되죠? 언제쯤이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초복도 안 지났습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초복도 안 지났는데 여름이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여름의 한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벌써 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1년의 반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1년에 반밖에 안 왔지만 감사할 것이 있어. 이러면 얼마나 대박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1년이 대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감사의 준비가 아직 덜 된 분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7월인데 감사의 몫을 드릴 열매가 우리에게 충분히 추수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포도가 씨알이 굵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컸어요. 크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익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버릇을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중요한 말이죠.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탈무드에 기록된 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훈련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감사의 훈련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감사하셨어.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너무 고마워. 나는 그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뵙지는 못한 분입니다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 책으로도 많이 번역이 좀 됐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 전하는 7가지 방법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5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절대로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신앙은 절대로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감사가 신앙의 영역이라면 이것도 우리의 고민의 문제죠. 훈련된 감사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강요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서 순수하게 우러나는 감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있냐, 이런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흉내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진짜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때는 다 다르게 다가오죠. 어떻게 감사하는 시간이 똑같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시간이 똑같이 오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시간이 똑같이 옵니까? 각자마다 이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다르죠.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때가 왔을 때 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중요한 것은 맥주절은 초막절, 수장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이 본문에 앞과 뒤로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꼭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써 있고,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감사의 명령에 의해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너는 이번엔 아프니까 감사하지 마. 너는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감사하지 마. 너는 이번에 떨어졌으면 감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사실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기록, 이 방식 때문에 그렇지 모든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1년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절기에는 이 감사를 드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맥주절에는 나에게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궁색해 이제 보이는 감사죠. 절받기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를 이제 받으시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하긴 하는데 궁색한 감사죠. 감사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듭니다.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이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감사를 좋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엎드려 절을 받으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엎드려서까지 절을 받으시려고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한 절을 읽었는데 짧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감사하라 외치는 거죠. 사실은 요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라 시편 136편을 다 봤으면 우리 기겁했을 거예요. 누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감사. 시편 136편의 기자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모든 절에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절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가 이렇게까지 꽉 찬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감사가 굉장하죠.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호흡이 좀 맞죠? 모든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26절이니까 26번의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맞다고 해야 되죠. 감사를 굉장히 치열하게 해요. 절마다 감사하라, 절마다 감사하라, 절마다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치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합니다. 26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빼놓고 4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어의 단어의 순서대로 처음에 시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알진 못하지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단어의 순서대로 그 단어 글자의 첫 글자로 시작해서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 굉장히 이 시를 치밀하게 감사의 시로 만든 거죠.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까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다른 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와요. 찾아봐도 그 성경 하나에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전체 따져서, 신약도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오지만 거의 100번 정도 나올까 말까, 80번 나올까 말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에 찾아보니까 시편에는 감사라는 말이 70? 제가 왜 손을 이렇게 깼어요? 75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계수한 거기 때문에 74번이 될 수도 있고 76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궁금하게 찾다가 저 은혜 떨어진다 하지 말고 75번쯤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오죠. 거의 시편에 나온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시편 136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6편의 기자의 속에는, 이 시에는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호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나중에 히브리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 이 호우라는 히브리어를 어떤 헬라어로 바꿨는가 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감사를, 호우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유카리스티아, 유라는 히라보로, 그 헬라어로 유라는 말은 바르게 행하는 혹은 매우 잘 반응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행하는, 그리고 잘 반응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뜻은. 그런데 제가 처음 성만찬에 대해 공부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물론 성만찬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 한 단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만찬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티아, 변형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의 서재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 예문집을 어제 좀 다시 찾아봤더니 제 기억에 한번 돌이키며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큰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anksgiving and Communion. 그러니까 감사와 교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그 예배 순서 가운데 Thanksgiving and Communion 그러면 이거는 감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이 성만찬 시간인 거예요. 성만찬 하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만찬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이고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을 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너무 엄청난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그 신비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예배학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라틴어 단어 하나를 배웁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만찬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비를 재현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이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그 신비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인데, 감사의 시간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은 이런 게 담겨 있어요. 헬라어 이 단어를 감사를 바꾸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바꿀 때 모든 감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고마운 일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와 어떤 신비가 있는가라는 것이 감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의 감사를 보면 대부분 이해할 만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래요.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하라. 감사할 만하죠. 하늘, 땅, 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할 만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군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감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감사가 하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인도하심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일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인도하여 내어 광야를 통과하신 일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일이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사단에게 가장 완벽한 장소예요. 얼마나 완벽한 장소냐면 사단이 간덩이가 부을 만큼 완벽한 장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간덩이가 하나 부은, 간이 부은 장면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거. 어떻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귀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는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 했죠.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한 거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금식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 성령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광야 사건도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길은 꼭 사탄만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시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인생 행록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몰라요. 혹자는 포로기 때 지어졌다고 말하고 혹자는 포로기 이후 때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마주했던 어려움의 시기이든 모두 다 어쩌면 광야의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절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모든 세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치열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이 시를 짓고 알려준 사람들에게. 사실은 136편은 예배시예요. 예배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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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이 감사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상남자는 안 보는 영화예요. 왜? 맨은 맨인데 앞에가 무슨 맨이에요? 신데렐라 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영화를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시죠? 제가 어떤 남자인지? 하남자예요, 중남자예요? 상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봤어요. 참 제목이 재미가 안 느껴진 영화인데 봤습니다.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미국 대공황 때 활동했던 이 전설적인 복서의 이야기를,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저는 모르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제임스 브래독이라고 하는 권투 복싱 선수의 이야기예요. 라이트 헤비급 선수였습니다. 이 복서가 오소독스였어요. 오소독스. 남자들은 좀 알 수 있어요. 권투할 때 오소독스, 오른손잡이를 오소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뜻이죠. 전통,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왼손잡이는 사우스포라고 얘기해요. 아마 야구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권투에도 사용합니다. 사우스포는 뭐냐면 왼손잡이 투수가, 여러분 관심 없어도 남자들은 관심 있을 거예요. 남자들 향해서 합니다. 다 아시니까. 이 왼손잡이 투수가 이렇게 쓰면 아마 이쪽 면이 남쪽을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야구는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권투할 때, 격투기 할 때 그 손잡이 보고 그런 용어로 사용해요. 이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사람은 오소독스였습니다. 오른손잡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손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꽤나 오른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유망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른손을 다칩니다. 골절을 당해요. 오른손을 다치니까 복수를 할 수가, 권투 선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치유가 필요했어요. 공황 때라 그 와중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했어요. 복수를 안 하는 동안에 부두에 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 아픈 가운데도 오른손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른손이 부러져서 그는 오른손이 2번이나 부러지게 돼요. 오른팔이. 이 부러진 오른손을 감추기 위해서 기부스한 데다가 구두약을 잔뜩 바릅니다. 마치 그냥 옷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나서 이 눈을 속이면서 일용직이니까 누가 아픈 사람 일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을 속이면서 일용직 노동자를 해요. 할 수 없이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으로 일했습니다. 왼손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일을 하게 돼요. 그 당시가 1930년대 대공황인데 미국 사람들을 아주 흥분시키는 아주 엄청난 복서가 하나 출연합니다. 맥스 베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이 주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링 위에서 권투하다가 2명이 사망합니다. 그냥 얼마나 셌으면 2명이 사망을 해요. 제임스 브래독이 다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맥스 베어에게 도전했던 도전자 중에서 가장 약한 도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이 아니라 권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부두에서 노동자 일을 했고,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맥스 베어에게 도전한 이 무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견디지 못하고 KO를 당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전의 전적을 보면 그의 오른손은 감히 맥스 베어를 감당할 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가 벌어지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라운드까지 가는 명승부가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그에게 강한 왼손이 사용이 됩니다. 오른손도 있지만 강한 왼손이 있는 거예요. 2배 이상의 강함이었습니다. 결국 제임스 브래독이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냥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라 복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린 아주 전설적인 복서가 돼요.
이 제임스 브래독이 자기의 최고의 강점인 오른손이 메마른 광야를 경험합니다. 메말라지고 약해지죠. 왼손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왔던,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재물이 아무 소용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젊음이나 능력도 광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어요. 말하자면 내가 제일 강한 강점인 오른손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무기력한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세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팔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야에서는 무적주먹으로 등장합니다. 내 오른손은 약했습니다. 광야를 만나고 형편없어졌습니다. 감사는 광야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형편없어진 내 삶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관계 속으로 끌어오는 힘이었다, 능력이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자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절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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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의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에는 커다란 숲을 품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잘못된 것,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맥주 감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잘못된 것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묵상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잘못된 구조는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1년에 2번 특별하게 하는 거죠. 사실 감사는 특별한 절기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너희들은 감사를 좀 몰았다가 굵직하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 2번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범사,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로에서 누군가 새치기만 해도 화가 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열받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감사합니다.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새치기 당해서 마음 상한 것도 범사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죠. 범사 모든 일이니까 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범사에 속하는 거지.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범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범사가 구별 있는 말이었다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뜻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감사의 신비를 베푸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염려 가운데, 기도할 것 가운데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감사함의 씨앗을 거기에 심으라고 전하는 거죠. 염려는 광야입니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그 핵심은 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광야에서도 강해지는 법, 감사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이죠. 그 씨앗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담겨 있어요. 큰 숲 담겨 있습니다. 감사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는 무기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긍휼, 자비, 사랑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부릅니다.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행복한 사람아. 우리 좌회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이니까 좀 특별하게 선물처럼 하죠. 감사가 무지셉니다. 네, 이게 잘 안 들리나요? 감사가, 이거 무지라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입니까? 무지하게 세다. 무지 셉니다. 감사가 무지 셉니다. 감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감사의 씨앗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맥주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를 지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익지 못한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의 신비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염려 가운데, 소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또 감사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